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두 제자였던 요한과 베드로에게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주님, 저희는 돈을 원해요, 권력을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등등등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디에 계시다라고 하는 계심이라는 단어가 관계를 맺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번역하면 네,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들이 주님과 만남으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랍비여 라고 불렀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사실 사람에게 변화는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 명절 동안에 친지 댁을 또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갔다 오면서 안 싸우신 분 있으시면 아마 제 손에 뽀뽀를 할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시댁이나 친정에 가서 일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부딪혀요. 근데 부딪히는 내용은 다른데 싸움하는 원인은 당신 때문이야, 왜 내 편 안 들어줬어, 왜 이렇게 안 했어, 뭐 이런 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소파에서 리모컨만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안 변할까?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변하나? 이렇게 변해져 가나 변하나? 그래서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영국의 성직자였던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아주 유명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라,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고 보래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을 두 눈으로 봐서 정확하게 선택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한쪽 눈을 감고 단점은 보지 말고 장점만 봐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답답한 니나 바뀌어라 뭐 이런 거 답답한 너나 바뀌어라 뭐 이런 거 아닐까? 사람이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인격의 항상성 그래요. 인격의 항상성. 인격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면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 기질, 성질, 성격, 환경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합체가 된 거예요. 어떨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영 아닌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은 A의 항상성이 드러나고 B라는 사람은 B의 항상성이 드러나는데 아내는 A라는 남편을 B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눈을 감으면 돼요? 내가 눈을 감으면 되지요. 그죠?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말고. 그 사람은 항상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변화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변화가. 그 변화가 어디서 되느냐? 주님 안에서 되더라고. 우리는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인데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많은 부분 안드레의 관점에서, 베드로의 관점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올 한 해는
웬만하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을 안드레와 요한이 만나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드레처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안드레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뀐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를 신앙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바꾸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추앙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낼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듣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귓구녕이 뚫려서 듣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세하게 경청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헬라어에는 듣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듣다, 여기서 듣다는 주의 깊게 잘 듣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하는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following, 단순하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쫓아가다 following 이런 뜻이 아니라 discipleship,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소개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쫓아오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돌아보셨어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곧바로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쭉 따라서 오는 그 자를 자세히 살피다,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번 힐끗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돌아서도 보고 또 돌아서도 보고, 예수님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그냥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또 돌아보니까 따라오네, 이것 봐라, 그리고 계속 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죠. 얼마나 거하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얼마의 기간인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랍비, 선생님이었던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그 기쁜 소식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만남이 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예수님의 특징은 예수님이 나를 보고 살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살피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나를 살피고 계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주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때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정말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입술로 뭐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할게. 그러나 사례는 그 당시에 불임녀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녀. 10년을 기다리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줄 모양인데 이거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도용해서 한번 자녀를 낳으면 어떨까? 이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좋지요. 85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이 젊은 여자를 준다니까 남자는 다 그렇고 그렇더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무조건 이쁘면 좋죠. 그죠? 여자는 남자가 돈이 많으면 좋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혼 생활은 계속 다툼과
뭐 이런 거. 예. 하갈의 이야기를 딱 들었던 아브라함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갈과 함께 사레의 이야기를 들었던 하갈과 함께 이제 잠을 자죠. 그리고 하갈이 임신하기 시작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후처였던 하갈이 정실을 쪼기 시작해요. 사레가 하갈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갈이 사레에게, 사레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가죠. 여보, 내가 준 저 여인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사레가 하갈을 괴롭혔는데 못 견딜 정도로 괴롭혔어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교인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못 견디도록 괴롭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사레는 하나님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못 견디도록 괴롭혔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상대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못 견딜 정도로 그를 괴롭힌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괴롭혔느냐?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광야로 도망치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저 광야로 다른 데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목숨 걸고 광야로 여자가 나간 거예요. 임신한 여자 혼자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너 허망하지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아이까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신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를 쫓아냈던 그 두 사람 때문에 그는 울부짖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약속의 자녀도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근데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너를 다시 네 주인에게 돌려보내리라. 너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멘도 안 하죠. 그죠? 놀라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AD 90년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AD 90년에 이스라엘 상황, 팔레스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고 40년 동안 흘러가는 사이에 초대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망가진 4가지 이유를 신학자들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이단 때문에.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뒤에 나와 있는 서신서의 대부분 주제가 뭐냐면 이단으로부터의 어떻게 기독교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AD 64년도부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도 있지만 이 순교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자들의 이름을 들고 순교자들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배교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배교한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보다 그냥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간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교회가 이게 엉망이 되었어요. 또 하나, 3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성만찬식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고 주님의 살아있는 이 떡, 주님의 살아있는 이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민감해져요. 무엇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응답도 받으면, 처음에 응답 받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싶고, 방언 받으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어요. 10년, 20년이 지나잖아요. 기대감이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기도할 수도 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40년이나 흘러갔던 기독교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무너졌느냐면 교권 때문에 무너졌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그 교권이 무너지니까 요한은 특별히 자기가 쓴 서신 요한복음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놀랍게도 자기를 한 번도 사도라고 안 불러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누누이 모두 서신에서 고백했지만
이 요한 사도는 자기를 한 번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의 직분과 사도의 사명보다 사도의 위치를 추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황, 교권과 싸울 수 있는, 황제와 싸울 수 있는 교황의 교권이 이게 딱 이렇게 중심을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이, 교사의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이것이 타락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도 목사가 목사로서 교권을 주장한다, 장로가 장로로서 자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뽑은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권사로서만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고 우리 스스로 조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AD 90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요한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데 의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영생과 믿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과 믿음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한 1, 2, 3, 4에서는 뭐만 강조해요? 사랑만 강조해요. 요한 계시록에서는 천국 소망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다른 목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What do you want?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대해서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감격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세요? 주님,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드레와 요한은 그 주님의 도전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보고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나를 보고 계세요. 나를.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좌절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두 번째, 예수를 만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와 어디에 계시오니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번역이 다르지요. 계시오니까와 거하다가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와 보라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예수님께 찾아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난 시간은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6시다, 9시다, 12시다라고 나와 있는 이 공간복음의 시간은 무슨 시간대를 사용한 거냐면 유대의 시간대를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 로마식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6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6시를 더해야 오늘날 시간과 맞아요. 그러면 6시다 그러면 몇을 더해요? 6을 더하면 지금 시간은 몇 시인 거예요? 12시가 되는 거예요. 12시.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AD 95년도에는 유대인들은 헬라 달력, 그러니까 로마력을 사용했지 유대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었다고요? 다 흩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10시다 그러면 이것은 저녁 10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침 10시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는 몇 시부터 시작돼요? 저녁 6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서 몇 시까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는가? 이분은 메시아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와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주님은 우리가 요청할 때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만나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분을 만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삶의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드레, 변화되었던 이 안드레는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몬 베드로를 데려올 때 이 안드레의 소개가 오늘 본문에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40절 한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지요. 근데 안드레를 설명하려면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해야 돼요. 곧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몬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려져 있다, 안드레보다도 더 잘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를 설명하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할 정도로 안드레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주목하지 않는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참 많지만 어느 날 그 KBS나 뭐 JTBC에서 딱 와가지고 당신을 내가 한번 인터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도 여러분을 안중에도 안 둬요. 우리는 안중에 살지만 누구도 우리를 안중에 안 두지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소개할 때 세중앙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라고 말해야 더 세중앙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일지도 몰라요.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저는 양인열이에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누구도 저를 주목하지 않아요. 저는 세중앙교회 담임 목사 잘생긴 양인열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 저를 알아줄까 모를까.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하갈이, 그 어떤 존재가 만나기를 요청해도 만나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만나시는 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셔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부흥운동을 막 일으켜요. 대단한,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온 거예요. 야 빌립아 일어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어요. 빌립이 아무 이유도 못 듣고 그냥 주의 명령이니까 그냥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근데 광야로 나갔는데 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에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오순절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7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특별히 세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오순절 기간이어서 이 친구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라오다가 이사야서를 읽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당했거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딱 나타나요?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마차 옆을 딱 지나가서 거기에 서요.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차 위에 올라타라. 이 빌립이 마차 위에 올라탔어요. 네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걸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노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 얘기를 다 해주죠. 여기서 말하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여 있는 물에 세례를 주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8장 사건이에요. 근데 한번 보실래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막 뒤집어 엎은 거예요. 죄송하게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안중 땅만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제 이 미모와 이 거시기가 평택 지역을 다 아우렀어 이렇게 딱. 그래서 평택과 안중이 다 저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딱 됐어요. 비웃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야 양인열, 너는 이제 평택에서 떠나라. 주님
어디로 떠날까요? 딱 그랬더니 울릉도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울릉도 사시는 분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울릉도다. 주님, 제가 거기를 왜 가야 돼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냥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떠나지 않을 건데 저는 떠났어요. 울릉도에 딱 갔는데 울릉도 한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 할머니 한 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도했더라. 되게 썰렁하죠?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렇게 위대했던 빌립을 한 영혼 때문에 광야로 내몰아서 그를 만나주신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는 우리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만나고자 하는 모든 자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고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살피시는 분이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구를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번역한 페트라. 페트라는 깨어진 바위를 말해요. 큰 바위가 아니라 조각난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시몬은 무슨 뜻이냐? 들어주다, 듣다, 응답하다,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차 게바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차라고 말하는 이 시간적인 부사는 말이죠, 앞으로 미래에 시몬 베드로가 누가 된다? 시몬이 누가 된다?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장차. 근데 이 장차라는 이 단어가 재미나게도 수동형으로 쓰여 있어요. 수동형. 문법 이야기에서 어렵죠. 수동형. 그러니까 시몬은 누가 불러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불러줬고 자기도 자기를 시몬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수동형이에요. 누가 불러줘요? 다른 사람이 불러줘요. 흔들리는 갈대였던 시몬을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은 진짜 반석과 같은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을 겪어봤는데 진짜 반석이야 라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시몬의 모습은 시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의 그 시몬의 모습은 불완전한 존재. 그러나 앞으로는 이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반석이라고 사람들에 의하여서 불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안 변화될까요? 얼마나 안 변화될까요? 그죠?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셔도 돼요. 이렇게 정말 안 변해요. 그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변화된다. 근데 그 변화를 누가 가지고 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연약한 시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 덩어리였던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베드로라고 하는 그 비전의 이름을 보셨지 시몬이라는 이름을 보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약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보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상으로는 이곳에 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변화됐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동료가 스크린 골프 한다고 저를 데려가서 스크린 골프 하는데 이거 쇳덩어리 골프채
골프채를 줬어요. 너 한번 쳐보라고. 그래서 공이 올라오길래 이걸 한번 쳤는데 저는 허리가 안 돌아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거기서 발견했고 그리고 이걸 쳤는데 제대로 이렇게 맞지도 잘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골프는 제 체질이 아니다 이렇게. 근데 골프를 스윙할 때 용어가 스윙 바이, 스윙 바이. 딱 이렇게 치면 아무것도 안 들고는 그 폼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막대기 하나만 딱 들면 이게 안 나와. 이게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1977년도에 미국에서 보이저 1호를 보이저 1호에다가 무인 우주선인데 여기에다 병에다가 편지를 써서 집어넣어 뚜껑을 딱 막고 보이저 1호 안에다 집어넣고 우주로 쏴서 날렸어요. 1977년도에. 지금 2016년도에 그 보이저 1호가 태양으로부터 200km 멀어져서 이렇게 계속 어떤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40년. 보이저 1호가 다음 행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4만 년 걸린대요. 4만 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주에서 우주선은 무슨 동력으로 움직일까? 우주에서 우주선은 무슨 동력으로 움직일까? 4만 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연료를 보이저 안에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보이저호의 크기가 얼마일 것 같아요? 보이저호의 크기가 뭐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이 큰 것 같아요? 아니요, 작아요. 작단 말이죠. 작은데 4만 년 동안 날아갈 수 있는 연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료를 뭐라고 그러냐? 스윙 바이라고 해요. 스윙 바이. 이거는 우주선이 비행하는 항법을 말하는 거예요. 스윙 바이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골프를 칠 때나 때로는 탁구를 칠 때나 테니스를 칠 때 초보자와 이렇게 프로의 차이는 초보자는 자기 힘으로 치고 프로는 중력의 힘으로 이렇게 딱 갖다 이렇게 던지지 않아. 그지 않냐? 너 골프 선수 아니냐? 그지? 힘 주면 안 돼요. 힘을 빼고 이렇게 탁 쳐야 돼요. 우주선이 땅에서 올라갈 때는 온갖 연료를 통해서 좋은 연료를 통해서 대기권 밖으로 쏴져 올라가요. 그러면 우주선과 뭐가 분리돼요? 그 연료통이 분리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우주선은 한 방향을 향하여 가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요. 행성의 중력을 이렇게 행성에 가까이 가면 중력을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빙빙빙빙빙 돌다가 중력을 박차고 퉁 튕겨져 나가요. 이걸 스윙바이라고 그래요. 스윙바이. 근데 잘못하면 중력에 끌려서 그 행성과 충돌할 수 있는데 그걸 항법 장치로 잘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돌다가 어느 기점이 딱 되면 퉁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연료 없이. 그래서 퉁 튕겨져 나가다가 이쪽 행성에 도달하면 이쪽 행성을 빙빙 돌다가 이쪽 행성에서 퉁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연료 없이 그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갈 수 있어요? 소멸될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연료가 없이 우주 항법 스윙 바이라고 하는 이런 항법은 우주선을 끝까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스윙 바이와 같아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왜 너처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지금 그 모습이지만 장차 내가 너를 베테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정으로 1년을 다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어요.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지나고 연말이 될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2017년도의 우리의 삶의 계획까지 우리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를 만난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제가 한지 우리 교회에서는 11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된 지는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목양을 하면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과연 봤을 때 예수를 만나고 정말로 그 만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목사로서 자신감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목사의 설교나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보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 하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 한번 합시다.